이 에드 실버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먼저 5년 동안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집회를 딱 하시는데, 집회할 때 좌측과 그 우측에 큰 드럼통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집회하기 전에 영적인 것을 저해하는 것들 다 갖다 버려라. 단순히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소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믿게 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고 공개했다.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부흥 전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주 땅이 뜨거워지고,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 어떤 교회에도 뒤지지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쓰임 받으십시오. 당신은 더 강해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개인적으로 항해라고 봅니다. 세일링. 항해, 인생은 항해다, 이렇게 믿는데, 그 어떤 인생도 잔잔한 호숫가에서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배는 없죠. 다 풍랑을 경험하고 거센 비바람을 경험하고, 요거 돌파하면 이제 좀 되겠다 싶었는데, 요거 돌파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빵 일어나고, 요 문제만 내 인생 가운데 돌파가 되면 나는 그냥 너무 좋겠다. 돌파됐어요. 근데 그 돌파의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하고 또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빵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금식 끝나고 보호식 하면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은 너무 죄송하더라고. 죽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죽을 먹으면서, 근데 죽이 얼마나 맛있든지 두 군데 신방에는 다 죽을 주셨어요. 신방 갔는데 목사한테 죽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최근에 너무 힘든 시간 보냈다고. 사업을 하면서 이 문제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인생에 바쁜 적이 없을 때 오메가 교회를 만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이, 그 잘 되던 사업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아주 작은 문제로 오해가 쌓이고,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았던 관계인데 어느 순간 소동이 확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갔는데,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던 영적인 권위자들, 마술사들, 주술의 힘을 빌어서 사역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그 영적인 것들을 압도해가던 에베소 지역의 마술사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마술책들을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은 5만어치의 마술책들을 불태워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흥인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부흥입니다. 은 5만은 약 170년 혹은 200년치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드라크마예요. 은 5만이면 약 170년, 200년 정도의 노동자의 품삯만큼의 엄청난 마술책을 공개적으로 불태워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인 이 액션은 뭐냐면요, 내가 더 이상 마술의 영을 받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마술사예요. 마술로 자기의 생계를 꾸리던 마술사들이 나는 더 이상 마술의 영을 거절합니다. 오피셜하게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은 5만어치의 마술책을 불태우면서 나는 더 이상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던 아데미의 영을 거절하고 나는 그 영에 붙들려서 살지 않을 것이고 공개적으로 나는 거절합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돌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에베소는 엄청난 부흥이 빵 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어요. 영적인 변화가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들이 다 불상들 다 엎어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이 다 그것들을 회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유성 일대의 술집이 다 문 닫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엄청난 영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에베소 땅 가운데 또 한 번의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만 해야 되는데, 그 돌파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영적인 쉐이킹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던 아데미 스피릿이, 아데미의 영이 마술사들을 장악했었는데, 이 바울이 사역할 때 이 마술사들이 자원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데미의 영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데미의 여신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확 임합니다. 이 사람은 은장색이었어요. 은장색 만드는 은으로 만들어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아데미 여신을 다 하나씩 사가기 때문에 엄청난 수입원이었습니다. 은장색 노조위원장이 아데미, 죄송합니다, 데메드리오 노조위원장이 노조들을 일으켜서 설득하기 시작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을 우리 더 이상 팔아먹을 수 없다. 우리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긴다. 또 한 가지는 아데미 여신의 신성이, 존엄한 신성이 무시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되면서
사람들을 군중들을 소집해서 연극장에 모이는데 그 연극장은 약 2만 5천 명에서 2만 6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수입에 대한 돈벌이에 대한 이 수입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 스피릿이 마술사들의 영 가운데 임했던 그 아데미 스피릿이 이들이 공개적으로 은 5만원치의 마술책을 불태워버리니까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잘 들으세요.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말씀을 향해 들어가십시다. 오늘 레츠고 홀리 스피릿 42번째 내 인생에 큰 소동이 일어날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우리 먼저 27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의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아멘. 아멘. 23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여러분, 아데미의 영, 주술의 영들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동이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또 예수 믿으면 바로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뭐가 막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냥 돌파가 되면서 그냥 한 번에 쭉쭉쭉쭉 밀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과정 가운데 스트러글링이 있어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동이 무서워서 지레 겁먹고 그냥 덮어둡니다. 아니에요.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내야 됩니다. 특별히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버는 수입원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은 라틴어로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나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풍요와 자산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많이 이렇게 있는 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리고 사냥의 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당시 에베소 신전에 수많은 이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누군가? 이 여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에베소 지역이요, 엄청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순례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여신상을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세공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은세공업자 얼라이언스, 노조위원장 데메드리오. 자기의 주된 수입원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의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아데미의 신전이 명예가 실추되기 시작했다. 또 아데미 여신의 신성한 위엄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바울이 했던 설교 가운데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27,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보아서 에베소 지역이 중심이지만 아시아 전역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바울은 사람이 만든 신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기가 막힌 논리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황성은 목사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어떤 사람이 신이 될 수, 아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제가 천주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마치 교황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저는 천주교를 너무 싫어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데미 여신, 이 여신이요, 나중에는 무슬림과 연결되어져요. 무슬림의 모든 국기에는 거의 대부분 국기에 초승달이 있습니다. 이 초승달이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과 성모 마리아, 그 교황 측에서 최근에 공식적으로 성모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선포했어요. 로마 교황 측에서. 굉장히 이건 굉장히 우상 숭배인 겁니다. 아데미 여신에서부터 무슬림, 또 어떤 사람은 이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연결시켜 버려요.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바울 세대의 아데미 여신이 그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수많은 마술사들이 아데미의 능력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을 받아서 점쳤다. 그렇죠? 점을 쳤는데 맞았다. 맞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불태웠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여신, 아데미의 영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지금 영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은 마술사들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바울을 충동질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다. 보셔야 돼요. 아멘. 단순히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에요. 데메드리오를 충동질했던 아데미 여신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 연극장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26,000명,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이 있어요. 큰 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막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멘. 26,000명이 모였는데 막 아데미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3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대요. 생각해보세요. 2만 5천 명, 6천 명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주의 이름 3번 부르는 거 약해. 백창은 제가 호주 집회 가니까 호주의 어떤 히스토리 시드니에 있는 어떤 교회는 주요 백창을 하더라고요. 거의 미친 교회. 거기도 완전 선교에 꽂혀 있고 완전히 삶을 막 그냥 내어드리고 막 그런 교회 있어요. 가끔 가다 제가 집회하다 보면 미친 교회들이 있어요. 완전히 맛이 가서 그냥 저 뭐 교회가 저래? 제가 볼 때도 부담스러운 교회. 주요 백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요 백창을. 시드니 그 아름다운 뷰티풀 시티에서, 아름다운 도시에서 주요 백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원희 형제가 있던 그 교회. 그 외국 애들도 막 뒤에서 막 주여 막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다. 바울은 위협 가운데 빠졌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고 말하고 싶었는데 잡게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딱 세우십니다. 우리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이 열려 있고 거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이 에베소 시청의 서기관, 공무원쯤 되는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줍니다. 당신들의 2만 6천 명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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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외치는 것들을 어느 정도로 공감을 딱 해줍니다.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공감합니다. 두 번째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에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떠밀려 온 사람들이에요.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외치고 있어요. 목은 아파요. 공감해주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3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당신들은 끌고 왔습니다. 불법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이 열려있고 거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불법적으로 당신들이 연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3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 집회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 우리가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적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도 당신은 싸움닭이 되지 마십시오. 평화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감사의 아이콘이 되리라. 감사의 보자기로 내 인생을 덮어버리리라. 누군가 무대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의 보자기를 쫙 여기다 했으면 좋겠어. 감사의, 한글로 감사의 보자기. 감사의 보자기로 이런저런 상황 문제들, 아픔들, 이런 억울한 것들 다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막 싸움닭이 돼서 투견이 되어서 막 침 흘리면서 막 눈 흘리고 이런 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정시키시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26,000명이 들썩들썩했는데 이 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막 몰려서 막 하고 있는데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솔한 겁니다. 질서 안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리더십들이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소동이 있는데 그 소동은 계속됩니다. 나는 내 인생 평탄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 목사님 내 인생 쉽고 가볍고 즐거워요. 쉽고 가볍고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쉽고 가볍고 즐겁게 살기로 결정하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보따리로 싸서 모든 것을 감사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냥 감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을요 은혜 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막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은혜 받은 자의 인생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20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소동은 반드시 끝난다. 지금 당신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미칠 것 같고 또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지나고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의 소동은 끝날 겁니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뭐 했습니까? 바울의 부르심 따라서 또 가는 거예요. 소동이 온다고 해서 부르심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소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쩌면 내 인생 그럴 수 있어, 내가 에베소에 설교할 때 마술사들이 회개했고 은 5만 원치 170년 200년 품삯만큼 마술 책들이 다 불태워졌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은자색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아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소동은 끝난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의 부르심을 향해서 또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이블 멘토링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당신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소동은 끝날 것입니다. 당신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할 때 주님께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제 가슴에 막 제 가운데 눈물이 빵 터지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어요. 나는 큰 주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큰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큰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주님은 큰 광대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실 때에 모든 문제들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믿는 것처럼 예배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불같은 시험, 감당하기 힘든 시험, 당장 다 끝날 것 같은 그 시험, 내 인생을 다 불태울 것 같은 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내가 터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내가 전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내가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내가 우리 캠퍼스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내가 우리 일터에서 예배 모임을 만들다가 당하는 고난이 내 가운데 임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불시험이 임할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선교지로 터키로 나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막 개척할 텐데, 자, 아프리카 이번에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운데 새로운 대륙이 열리는군요. 대륙의 문이 열리는군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운데 또 오메가 교회 가운데 새로운 대륙의 문이 열리는군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냥 있다가 뭔가 번뜩이었어요. 제가 어제 금요일 토요일 집회, 밤에 집회할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예요. 거기 진짜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너무 행복하게 집회했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너무 건강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또 아프리카에 완전히 꽂혀 계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 50개국이 있는데 거기도 언제 잠비아도 한번 가십시다. 잠비아에 중국 대련에 가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한 200명의 아프리칸 리더들 1% 안에 드는 아주 엘리트들 딱 뽑아서 대련의 대학교에 국비장학생으로 초청한 거예요. 200명을 미국계 중국인 선교사님이 200명을
멘토링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 막 반응한다는 반응. 저희는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을 암송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면 요한복음 다 암송한다는 거예요. 1장 말고 전체를 하루에. 머리가 진짜 좋다는 거예요. 1% 안에 드는 애들 딱 불러 모아서 말씀 집어넣고 훈련시키고 또 의술을 가르쳐서 곡으로 딱 보내주는 거야. 그럼 거기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막 대화하는데 막 그림이 막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갔다 오면 어떤 그림을 또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자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는 거 100만 원이면 된다. 100만 원. 100만 원. 20만 원이면 1000만 원. 20만 원이면 사역자 한 달 사례비 드릴 수 있고. 1000개 교회가 믿음이 커야 돼. 지금 1000개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 금방 될 것 같아가지고 1000개 끝나면 주님 불러가시면 어떡하나 걱정해요. 5000개를 올릴까. 아프리카 그냥 팍팍 세워지잖아요 이제.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막 우리가 영어 찬양 부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작년에 힘들 수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잘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저도 오늘 처음 들은 곡이에요.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획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글로벌 시대예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예요. 정말 그래요.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나갔다. 비전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간 것입니다. 또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말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꿈꿔요. 언젠가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순교자가 나올 것 같아. 순교자. 얼마 전에 터키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선교사님이 30대 젊은 선교사님 순교당했습니다. 30대 후반에.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순교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넉넉하게 감수하고 그것 때문에 선교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어제 집회할 때 그러니까 저녁에만 집회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텔 잡아준 데서 뭐 방 2개 잡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1개만 잡아주십시오.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같이 온 거니까 이 사람 터키 갈 사람인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같이 못 보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함께 시간 보내려고 일부러 데리고 왔으니까 방 1개면 됩니다. 방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아침 먹고 또 카페 가서 주일 설교 준비하고 중간에 시간 비잖아요. 뭐 하겠어요? 목사가 기도는 뭐 사우나 했어요. 사우나 하면서 제가 부탁했어요. 오늘 집회할 때 너 간증 좀 할래? 그래서 터키 왜 가게 됐는지 어떤 비전을 갖게 됐는지 다 넣어줘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허락받고 설교 중간에 불러서 간증을 딱 시켰어요. 제가 초반에 설교할 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삭이가 딱 올라와서 간증을 딱 하는데 제가 느꼈어요. 공기가 바뀌더라고요. 중간중간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오메가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입니다. 저는 터키에서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막 목사가 집회하다 말고 선교 갈 사람 나와서 이제 시키니까 마치 이거 끝나고 후원 카드 돌리는 느낌들이 딱 있는 거예요. 느낌이 몇몇 사람들과 제가 캐치하고 재정적인 훈련을 강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여러분이 나누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딱 얘기하는데 이 공기가 후 바뀌기 시작해. 장년들이 막 고개 숙이고 흐느껴 울기 시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 가운데 순교자가 배출된다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프고 슬프지만 주님께 감사드릴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고 하고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난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대가지불하지 않고 그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가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피 흘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쇳덩어리 인생들이 그렇게 대충대충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소동들이 있어요. 그 작은 소동들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콜링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난 아직 부족합니다. 난 아이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잘못 심겨진 것들을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파멸하고 넘어뜨리라. 모든 잘못 심겨진 것들을 다 뽑아내고 너는 그 자리에다 건설해라. 그리고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소동을 통과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뽑고 파괴하고 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하려면 무엇인가 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가정 가운데 도시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러내셔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크고 작은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외부에서 있는 소동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서의 소동이에요. 내 안에서의 우울감, 내 안에서의 두려움, 내 안에서의 낮은 자존감, 버림받은 마음, 수치심, 고아의 영, 내 안에서의 문제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제가 요즘에 또 한 달 동안 우리 경건에 하는 친구들에게 늘 얘기했는데 3명의 연예인이 자살했습니다. 3명 다 크리스찬입니다. 3명 다 크리스찬이에요. 청년들입니다. 거기서 유명한 아이돌 구하라 자매
그 자매는요, 그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7장에서 왔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이게 본명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자살했어. 이거 왜 그래요? 내 안에서 있는 엄청난 소동들, 막 쉐이킹. 지금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모를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서 혼자 골방에 딱 있을 때 내 안에서 있는 막 영적인 그 쉐이킹들, 소동들, 이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해요. 근데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들이 뿔 달고 나오지 않아요. 귀신들이 뿔 달고 도깨비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DNA로 지어진 하나님의 장자들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 정보를 주어주고 할 수 없다고 만들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게 만들어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그 안에 거짓의 메시지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감사의 보자기로 움켜싸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입술에는 쓰레기를 담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은 말씀을 선포할 것이며 내 입술은 주님만을 경배할 것이며 내 입술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여!